예, 오늘 요한이서 1장 9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지나친 자를 삼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과 앞뒤 사람과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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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가 아니 가면 아니 가만 못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까지 이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말하면 중도에 포기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 또한 우리가 얼마나 잘 끝까지 가야 하는가 하는 말을 우리에게 일컫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가다가 지나칠 경우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목적지를 지나치는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목적지를 향해서 가다가 지나쳤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전철 타다가 깜빡하고 지나쳤어? 그런 적 많이 있죠. 네. 그렇죠? 특별히 이제 학생들은 더 그럴 거예요. 이제 피곤해지죠. 자다가 끝까지. 옛날에 예진이가 그랬었어. 예진이가 막 울면서 전화가 와. 아빠 어딘지 모르겠어. 그랬어. 지금 뭐 벌써 시집갈 나이도 됐지만 근데 그랬어. 그러면 어디야 하고 이렇게 알려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전철을 타다가 지나쳐서 그럼 어떻게 해요? 들어와요. 네, 그렇죠. 반대 홍으로 가서 다시 타고 오면은 아주 간단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길은 지나쳤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되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가다 지나치면은 돌아올 수 없는 길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 길도 있어요. 한 번 지나쳤다? 그러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이 있어요. 보통의 길은 가다가 지나치면 다시 돌아오면 되지만 어떠한 길은요, 지나쳤잖아요. 그러면 돌아올 수 없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이 무슨 길이냐?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길이죠. 뭡니까? 그리스도의 교훈에 관한 길이에요. 곧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 그 길이 바로 지나쳐서는 안 될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훈이라는 말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교훈이라는 말이 3번씩이나 나와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교훈에 대해서 3번씩이나 얘기하고 있는데 교훈은 다른 것이 아니죠. 앞으로의 행동이나 생활 지침이 될 만한 가르침을 교훈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교훈이라는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바 된 것들,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것에서 지나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기독교의 역사에서도 그렇지만 가만히 보면 분란을 일으키는 자들 가만히 보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지나친 자들. 자신을 지켜야 하는 도리에서 벗어나서 자신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들을 일으키는 것들을 보는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나친 사람. 우리 동경연합장로교회 교회들은 정말 너무나 착하고 순진해서 세상 돌아가는 얘기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야. 그렇죠? 더군다나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여러분들은 새카맣게 모르고 있을 거예요. 제가 어제 지난주에 손흥민 선수 얘기했는데 손흥민 선수를 아나 모르나? 모르잖아요. 야, 여러분들 참 대단해. 그렇죠? 그런 여러분들에게 뭐 축구협회가 대한축구협회가 어떻고 뭐 감독 크리스만이 어떻고 뭐 이강인이 어떻고 하면 뭔 얘기인지 모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얘기해봐요. 야, 대단해요.
한국에 큰 문제가 있었어요. 한국에 계신 분들 다 아는데 여러분들은 모르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한국 축구가 정말 그 멤버들로 따지면 역대급이라서 아시안 게임에서 우승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4강에서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 근데 손흥민이 이 손가락 막 이렇게 하고 싸고 막 나왔어. 이게 뭔 일이냐. 그렇게 하고 하여튼 일이 발생됐어. 근데 그래서 한국 축구가 세계적으로 막 난리 입소문 입방아가 막 찍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일의 모습들도 가만히 보면 누가 그런 분란들을 일으키냐라고 할 때에 다 뭐예요? 지나친 자들. 축구협회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뭐 이강인 선수도 그렇고 뭐 감독도 그렇고 다 뭐예요? 지나쳤어. 지나친 사람들이 항상 뭐예요? 발단이 되는 거예요. 분란의 발단이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은 어떠한 특정한 사회에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보면 분란을 일으키는 무리들을 가만히 보면 좀 덜한 사람들은 절대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근데 어떤 사람들이 지나친 사람. 꼭 뭐예요? 분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도 분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분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지나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에서 지나쳤느냐가 중요한 거죠. 어디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침, 곧 그리스도의 그의 교훈에서 거하지 아니하고 그 교훈에 거하지 아니하고 그 교훈에서 지나친 자들이 바로 분란에 일으킨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가르침인 이 그리스도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교훈은 무엇을 그리스도의 교훈이라고 얘기해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회복의 길입니다. 예,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훈은요 다른 것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가르침받은 것 그것이 뭐냐라고 할 때에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과 하나님과의 뭐예요? 관계 회복의 길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침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죄범한 인생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어떠한 모습으로도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곧 일단 여러분 관계가 되려면은 소통이 돼야 되잖아. 그렇죠? 소통이 끊어진 상태에서는 그 어떠한 관계가 설정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 길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절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 인간과 똑같은 육신을 입히셔서 보내신 것입니다. 인카네이션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그 관계를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아들의 피와 물로써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당신의 사랑으로 회복시킨 것.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교훈이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다른 말로 두 글자로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면 복음이면 뭡니까? 그리스도의 가르치심,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차원에서는 이것이 죄에서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을 잘 모시도록 하신 것입니다. 잘 모시도록 한 것이 뭐예요? 인간의 본연의 자리로 되돌려 놓은 것이라는 얘기예요. 인간의 본래의 자리가 뭐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관계, 그 자리가 뭐예요? 우리 인간의 본래의 자리야. 그래서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것이 에덴에서의 삶이었고,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연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는 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라고요?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 가르침 안에 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것이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렇죠? 아들을 잘 모시고 아들을 잘 섬긴다.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본연의 자리에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와 허물로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타락하는 그 순간 뭐예요? 우리의 그 본연의 자리에서 이탈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봐요. 9절 말씀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지나쳐라고. 지나쳐. 우리가 보는 한글 개역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지내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내쳐인데 이게 뭐 그냥 지금 잘 안 쓰는 말. 이제 표준어는 이제 지나쳐죠. 지나쳤다는 얘기입니다. 지나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모신다, 모시지 못한다? 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라고 말하는 이들의 행동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못하고 그것을 그렇죠? 그것을 지나친 자들, 그들은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는데 과연 그들의 하려는 행동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걱정돼서 사도 요한은 그들과의 단절을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들이 도모하려는 것은 뭐냐면 정상적인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는 이러한 인간의 모습에서 벗어나려는 거예요. 우리의 본연의 자리, 우리 본연의 모습에서 뭐 하는 겁니까? 이미 벗어났고 또한 그들이 도모하는 것도 그렇게 거기에 거하는 우리마저도 뭐 하는 겁니까? 벗어나게 하려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곧 하나님과 아들을 정상적으로 섬기는 길에서 떠나게 하려는 데에 그들의 행동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인간의 본연의 자리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그래서 그들이 우리와 계속 접촉하려는 의도가 뭐다? 우리의 이 본연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거예요. 함께 지나쳐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특징과 이들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교훈을 벗어난 인간은 결코 무엇으로도 온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쳤을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의 교훈 외에는, 곧 길 대신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을 모시는 길을 제시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길은, 인간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무엇밖에 없다?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 교훈 안에 있어서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을 가만히 보면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을 바라보게 돼야지. 인간은 어떠한 영향을 꼭 받게끔 돼 있는 거예요. 영향력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곧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고 그 영향을 받기도 하는 것이 우리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누구의 영향력이 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의 영향력이 클까? 그것은 그만큼 많은 영향력을 가진 사람의 영향이 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는 자들, 그들은 매우 표면적이고 굉장히 모범적인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나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 말씀 안에,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들보다 더 지나쳤기 때문에 영향력은, 그들의 영향력이 오히려 더 우리에게 크게 작용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그들에게 영향을 받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절대 없어요.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서 반증되어지는 부분인데, 우리는 그들에게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영향은 그들에게 절대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러한 상황들을 만들라 만들지 말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가거든이라고 얘기하죠. 곧 우리에게 접근하는 누구든지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이 교훈에서 지나친 그 누구든지 우리와 접촉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집에 들이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인사도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데, 집에 들이는 것,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것은 매우 깊은 관계를 얘기하면서 매우 장시간 관계할 수 있는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인사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매우 단순한 관계예요. 그렇죠? 그리고 단시간 관계할 수 있는 모습의 것입니다. 그런데 장시간이 되었던 단시간이 되었던, 또 깊은 관계가 되었던 단순한 관계가 되었던 어떤 것이든지 그와의 접촉점을 허락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관계가 되었던 그와 접촉할 수 있는 어떠한 빌미도 갖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있습니다. 뭡니까? 아니, 얘들도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 더 이제 크게 드냐면, 아니, 우리가 외면하면 어떻게,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접촉을 시도하려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이것은 어떤 차원이냐면, 그와의 접촉을 단절하면 마치 복음 전파를 배제하는 듯한 인상을 스스로가 받고 있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가룟 유다의 행위를 우리가 좀 반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여인의 그 모습을 보고 분노하죠. 그리고 얘기하죠. 가난한 자를 위하여 써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면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한다는 그 생각. 여러분 그 생각이 순수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절대 순수하지도 않았지만, 그렇죠? 그러한 그 자체가 뭐예요? 가룟 유다의 그 자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체가 이미 뭐예요? 그는 선을 넘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주님의 생각이 가룟 유다보다 짧을까요? 가룟 유다보다 모자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의 사도, 그렇죠? 사랑의 사도 요한이 그를 집에도 들이지 말고 인사도 말라라는 것에 대하여서 만에 하나라도 그를 돌아오게 하는 마음이 크다고 한다면 사도 요한이 말했던 그 첫 말을 기억해야 돼요. 어떤 말입니까? 그는 지나쳤다는 사실. 그는 어떻게 했다? 지나쳤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곧 그가 그리스도의 교훈을 지나쳤다면 그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간 것입니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미 우리의 영역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과의 접촉을 적극적으로 막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집에도 들이지 말고 심지어 인사도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정서에서는 어때요? 아이 그래도 인사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아니 그렇게까지 몰인정해야 합니까? 근데 이러한 현상은 우리 동정연합장로교회 교인들에게 많이 나타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옆 사람이 얘기해줘요. 마음이 여리고 착해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여리고 착해서 그래요. 매몰찬 사람들은 하고 말아. 근데 이 마음이 여리고 착한 사람들이 항상 뭐예요? 이게 끌려. 측은지심이 생겨. 그래서 사기도 많이 당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초대 교회에 우리와 같은, 아니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 마음이 여리고 착하고 깨끗한 사람들이 많았을까 적었을까? 더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분명해. 그것은 분명해. 우리 동명연합장로의 교인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마음이 여리고 착하고 곱고 정말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더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 이 일은 매우 힘든 일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까지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뭐예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인이니라 라고 11절 말하면서 단호하게 뭐 하는 겁니까? 선을 그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착하고 순진했던 단순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정하게 느낄 정도로 단호하게 사도 요한이 선을 그어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그어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뭐예요? 다 그리스도 교훈에서 지나칠 수밖에 없게 되고야
많은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아주 그냥 모질게 얘기하는 것은 그 당시 교회의 구성원들이 얼마나 세상과 단절된 사람이었던가, 얼마나 순수하고 착한 사람들이었는가를 보여주는 반증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달고 달았어. 그 사람들은 어때요?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세상에 달고 사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런 말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 왜? 자기들이 알아서 다 피해.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득이 되지 아니하면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이런 곳에 휘말리지도 않아. 그런데 마음이 여리고 순수하고 착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인간의 그러한 정에 이끌려서 그것을 마다하지 못하고 그들이 인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과 같이,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선을 그으로 놓아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서 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이렇게 선을 분명하게 그어주지 아니하면 우리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곧 우리 스스로가 안 되니까, 우리는 천성적으로 그럴 수 없으니까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요한이 말한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교훈에서 지나친 자들을 삼가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전도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에 대해서 여러분 상종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들은 절대 우리의 영향이 끼쳐지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요한이 선을 그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교훈에 우리가 지나친 자를 삼가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는 자로 있기 위하여서는 바로 이런 것도 우리가 잘 명심하면서 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하여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나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를 삼가며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 아버지와 아들을 잘 모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교훈은 인간적 도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참된 인간적 도리를 침해하려는 무리에게서 우리를 지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